사도행전 16장 우리 30절로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해놓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말로 믿는다 또는 생각으로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해놓고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런 얘기죠. 한경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사람을 만나면 항상 인사 멘트가 뭐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했대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라면은 당연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텐데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냥 믿는 게 다가 아니고 정말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알고 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내 식대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믿으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진실하게 믿으라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분은 참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참 일치되신 분이다. 그래서 사실 저하고는 좀 사상은 안 맞습니다. 기독교 사상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직접 뭐 그분의 신학 사상을 제가 따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보면 참으로 본받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끔씩은 했습니다. 그분은 큰 실수를 한번 했지요. 큰 실수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죄인된 심령으로 정말 무릎 꿇고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나님 앞에서 했노라 하면서 일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심정으로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 뭘 하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굴림을 하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는 정말 죄인이다 이런 심정으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겸손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5만 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굴림하는 모습을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늘 겸손하게 말씀도 그렇게 나지막하게 그렇게 참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정말 청렴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청빈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모습이 저는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할 때는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로 잘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서 신앙적 권면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 인격적으로 사실은 함께 성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만 계속 막 많이 채워가지고 머리만 계속 커지면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좀 기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머리만 계속 크고 팔다리가 안 자라면은 그런 사람을 기형이라고 그래요. 그게 좀 심하면은 도가 지나치면은 괴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사실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신앙을 소화하고 또 삶으로 나타내 보이고 사실 이렇게 되어져야 맞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그렇게 막 피를 토하듯이 외치더라고요. 우리 복음이 정말 그 인간 하나도 제대로 개조하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막 그러면서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데 공감이 갑니다. 변해야지요. 말씀을 들으면은 바뀌어야지요.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데 우리가 안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완고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안 바뀐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다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이고 있는 일부 교회들의 그 행태들, 물론 뭐 대형 교회들 속에서 일부지요, 극히 일부인데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그거는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완전히 그것은 기형적이고 괴물들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고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낮고 천한 자들부터 찾아가셨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피하고 하던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섬기려 하고 죄인이 회개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찌 보면 팔다리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지체들이라면, 그분의 것이라면, 그분이 앞서가시며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는 마땅히 따라야 될 책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왜 우리들 곁으로 오셨는지, 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과거가 많았던 여자에게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자지요. 찾아가셨어요. 그 여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을 거시죠.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물 좀 달라 하는 거는 세상에 안 겪어본 일이에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실 수 있습니까? 하도 의아해서 반문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의로운 족속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한때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일제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하고 아니면 저 청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청나라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향여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이제 나중에 하면 욕처럼 돼버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다 그들을 욕으로 하면서
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오죽하면 부끄러워서 말들을 못해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여자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어찌 보면 거짓되고 포장된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 끄집어내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여자 입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여자가 자기 처한 형편이나 처지에서는 도무지 돌파구가 없어요. 자기는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라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로라.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과거에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곧 이때라 하시면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과 교통이 일어날 것을 설명을 하셨지요. 그게 진정한 문제 해결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본다면요. 시몬 베드로에게 접근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시몬 베드로, 사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 먹고 살던 어찌 보면 무식하고 정말 무지렁이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셔서 어떻게 보면 강권적인 그런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3년간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그러던데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그래,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도 아니고 네 자신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알게 하시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도 베드로의 표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표현은 그게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다 마치신 후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이루었다는 거는 다른 걸 이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 그 얘기예요. 물론 그때까지는 이 지상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는 천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 온 우주의 시작점에 그분이 계셨고 마지막에도 그분이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으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도다. 당신이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성도들의 구속을 위하여 오셨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것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만이 예수를 만날 자격이 있어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물론 과거는 부끄러울 수 있지요. 그러나 죄인인 줄 알아야 정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가 가까이 오실 수도 없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은 예수님에게 제외 대상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칭 의인이죠. 자칭 의인. 진짜 의인이 아니에요. 진짜 의인이라면 예수 필요 없이도 구원이 되겠지요. 될 텐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온 인류는 사단의 종이 되었고 어둠 속에 빠졌고 죄악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이루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적 무능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전적 무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 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건데 그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자격이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적 무능력자들이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비로소 살려주시면 그제야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일에 동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의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예언하셨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어떻게 보면 외적인 증거죠. 외적인 증거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것이 성결의 영으로 증거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것의 주인공이 되신 거죠. 그 일을 수행하실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는 걸 통해서 확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이 증명이 됐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가 메시아임이 증거되는데요. 메시아에게는 삼직이 있습니다. 원래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거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기름 부었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예표적으로 삼직에 대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예를 들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모든 인물들은 그냥 한 직만 수행을 해요. 한 직. 그렇죠? 그래서 왕이면 왕이지 왕이 제사장 노릇할 수가 없어요. 또 제사장이 또 왕 노릇할 수도 없고 선지자 노릇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지 또 제사장 노릇할 수 없어요. 그 영역을 이렇게 침범했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또 누굽니까? 우시야.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조금 늦는 바람에 제사장이 선지자가 빨리 안 오니까 자기는 막 전쟁에 나가서 빨리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빨리 예배 드리고 나서 쉽게 말하면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다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제사가 딱 끝날 즈음에 선지자가 딱 도착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책망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결국 그 전쟁에도 지고 자기 왕위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우시야라고 하는 왕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가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원래 웬만하면은 왕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잘못을 해서는 쫓겨나지 않는데 문둥병 들렸다고 도저히 그 거룩한 그 집이나 전에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거기서 내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대신 왕 노릇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강제로 추방당하는, 왕이 추방당하는, 현직 왕이 추방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절대 구약의 어느 사람도 한 사람이 이 삼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 역할만 하니까 다 예표적인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운 실제 역할을 다 수행할 자는 한 사람이 그 삼직을 다 수행을 해야 돼요.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다 수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리고 또 선지직을 수행하시죠. 선지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복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희미하게 예표적으로만 모형과 그림자적으로만 선포되었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천국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참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왕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막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라고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이런 일을 하죠. 그야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들게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가 바로 모든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바로 왕직입니다. 왕직. 또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한 증거를 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시면서 그 설명을 다 하셔요.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천국의 주인이심을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또 제사직을 수행하십니다. 이 제사직은 바로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 이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병자를 하나 고쳐놓고도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런 말씀하시죠. 이 병을 고치는 것과 이 죄인의 죄를 사해주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죠.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병자 고치는 게 어느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병자 고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어려운 거죠. 둘 다 어려운 건데 굳이 그걸 비교하자면은 제사하는 권세라고 하는 건 눈에는 얼른 안 보이지만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권세까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병자를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고침을 통해서 인자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시는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진다라는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한마디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죠.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 사역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찌 보면 그냥 죽은 제물 잡아다가 그걸로 이게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는 거야 라고 교육시킨 것밖에 안 돼요. 교육시킨 것밖에 안 되고 그건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육상 한 거죠. 시청과 교육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진정한 대제사장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끝났다면 그럼 우리도 결국은 다 죽고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음에서 끝나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취하셨지만 다시 그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가 한편으로만 죽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래서 진정한 대속의 제물도 되시고 진정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온전한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다 수행하신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맞다,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으로 오신 예수, 어찌 보면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얼굴을 가지신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의 내용은 인간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인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아니고 뭐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는가? 세상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훌륭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 인물 중에 상당히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어요. 뭐 현대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과거에도 오래전 옛 이야기 속에서도 정말 우러를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일 뿐이고 그분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끝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는 고상한 인격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남에게 조금이라도 물론 어떤 정신적인 역할은 해주셨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거나 또는 남을 구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자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조차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 우리의 구원자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예수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 예수 이름만 하나님이 주신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그 호산나라는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바로 그분이 이름이 예수라는 얘기고 그분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무이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몇몇 대표적인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은 사실 그 교주들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신 분들이에요. 뭐 인격적으로는 좀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자신도 뭔가를 이루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존경하고 따를 뿐이지 그분을 따라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리키는 말인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냐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예수에 관한 얘기다. 예수를 보내서 메시아의 삼직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안 믿는 것이고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말씀 이꼬르 하나님 이꼬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서 증거된 거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제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죠. 말씀. 우리 번역에는 이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중국 성경에는 이걸 아마 도라고 했을 거예요. 도. 또 다른 말로는 또 진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이 학문적으로 일반인들도 로고스라는 용어를 써요.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로고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인격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학문 정도로만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걸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이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또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약자입니다. 예수, 지저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건데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뭐가 되죠? 정죄를 당하죠.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는 말씀 속에도 보면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게 진짜 복이 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사실은 저주가 되어져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말씀 안에는 함께 들어있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저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주로. 그래서 그 저주로 임하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5장 45절 거의 끝까지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건 뭐죠? 모세가 기록한 건 율법이죠. 율법을 그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노모스라고 그래요. 노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노모스가 결국은 너희들을 고발할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율법이 모든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됐어요. 기록이 됐는데 그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고 그런데 너희가 그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이 율법이 노모스가 너희들 정죄할 것이다.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가 정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내가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끝까지 안 듣잖아요. 안 믿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 가끔 도올이 그런 얘기를 했죠. 도올이 나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아니 도대체 자기 안 믿는다고 그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안 믿는다고 그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저주하지 않아. 그러잖아요. 내가 저주하지 않아. 예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저주한다고요? 아니 그 증언자들이
그걸 보고 듣고 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자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했는데도 그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그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그 기록한 말씀이 증거한다고 말이에요.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 너는 나 안 믿었으니까 나 지옥 보내겠다 이게 아니고 이 노모스가 정지하겠다. 그렇죠. 율법 안에 그래서 율법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이 분을 영접해. 이 메시아를 바라봐. 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나는 안 믿는데요. 나는 싫은데요. 그리고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이 정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떻게 믿느냐?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그러니까 참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된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실 주체로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메시아를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참여하게 될 텐데 그걸 모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결국 거기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냥 뭐 우리는 흔히 왜 뭐 말로 또는 생각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믿음이 쏙 들어온다고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마 초기에는 그렇게 설명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간절히 믿고 나는 믿습니다 하면은 막 믿음이 쏙 들어온대요. 예, 그렇게 물론 간단하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신 일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주셔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 알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하 없어도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알았으면 그만큼 믿는 거고 또 이만큼 알았으면 이만큼 믿는 거고 점점 더 알아가면서 더 굳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유혹과 핍박과 대적이 있어도 절대 부정하지 않잖아요. 정말 목숨 내놓으라고 칼을 들이대도 그때는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폴리카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철회해라. 그 얘기만 철회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니 예수님 그때 당시 아마 76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76년간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화형을 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 회개라 진정한 믿음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 회개죠.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고친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가던 길,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거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는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세례 받죠? 물론 물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찌 보면 하나의 형식 같은 건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내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건데, 하나가 되려면요, 한 덩이가 되려면 원래 쌀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따로 놀면은 안 되잖아요. 한 덩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같이 쪄버려야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그 표현한 것이 뭐죠? 떡과 포도주, 그걸 먹잖아요. 그 먹음에도 사실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덩이가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한 피로 하나 됐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죽어야 다시 산다, 그 얘기예요. 네.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결국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죽어져야 돼요.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같이 참여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자꾸 평안만 찾다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회피를 하게 되죠. 회피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의에도 참여하는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그곳이 아골고짝 빈들이라도 따라가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정말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고난에도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의에도 같이 참여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삶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더 이상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분의 팔다리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일단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잊고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렇다고 뭐 바로 다 우리가 막 거룩하고 의롭고 완성되고 막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의롭다 해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 죄에 짓눌려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힘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맨 처음 인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뭐 하라고요? 상속받으라. 이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거다. 이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그러니 이것을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자,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죠. 시편 72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찬양자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은 자의 결과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자는 그래서 늘 감사와 찬송으로 무르익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 시점에 예수를 믿게 하셨나? 이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이제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죠. 이게 결국은 나라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라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를 언약 자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결국 이 나라와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성취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도 바로 그 일이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과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물론 뭐 예수님의 본에 의하면 정말 죽기까지 섬기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이렇게 하셨다.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물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참 요즘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마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인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가? 뭐 최근에 별의별 일까지 다 하지요. 요즘은 뭐까지 만든다고 그래요? 이제 생명까지 만든다는 소리까지 해요. 그러면 진짜 그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물론 흉내는 좀 낼 수 있을 거예요. 흉내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10가지 그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들을 애굽의 마술사들도 뭐해요?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는데 이쪽은 진짜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력 없는 것들을 집어삼켜버리죠. 그래서 이쪽은 진짜고 이쪽은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됐죠. 그래서 인간은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진짜 만들지는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요. 지금 화성도 갔다 온다,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저 달나라 뒤편도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대단하긴 대단한데, 그러면 거기서 뭘 찾을 수 있나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천하 없는 인간도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 못 누립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요, 나 지금까지 헛일 하다 가네. 그리고 후배들한테 너희들도 너무 애쓰지 말게.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네. 그러고 갈 거예요, 아마. 다 그렇게 돼요. 인생 마지막 가보면 다 그 소리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직접 들은 소리도 있어요. 그렇게 하신 분의 말씀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두고 보세요. 분명히 나 지금까지 헛살았네. 살 때는 잘 산 줄 알았어요. 마지막 손 놓고 가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투쟁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가. 지나놓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붙잡고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과 미워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거 해가지고 진짜 자기 수명 한치도 못 늘렸어요. 한치도 못 늘렸어요. 우리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결 못했어요. 나도 지금 희고 검결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물론 인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물들이면 하겠지요. 거짓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 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진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기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안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의 궁극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하는 데에 맞춰져야 됩니다. 시편 19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오전에는 그걸 일반 계시의 영역이다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걸 통해서 확고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달날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저 미국의 신앙인은 거기 가가지고 거기를 와보니까 와,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간 그 우주인은 여기 와봐도 하나님은 없네 그랬대. 똑같은 환경을 놓고도 믿는 사람은 그 우주를 보면서 강활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신론자는 아무리 하나님 찾아봐도 뭘 없더라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알지 못하고는 세상 없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사실은 학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그런 학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학이라고 그래요. 대학. 대학이란 말은 원래 뭐죠? 대학이란 말이 뭐예요? 큰 대자. 큰 학문이잖아요. 큰 학문이잖아요. 큰 학문. 큰 학문은, 최고의 큰 학문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큰 학문이 있나요? 세상의 학문은요,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학문 또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치원들이 배우는 학문,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학문 정도. 그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인데, 그 초등학문을 통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문을 통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학의 슬로건은 원래 진리의 상아탑을 쌓는다고 그래요. 진리의 상아탑. 그러죠? 진리를 쌓아간다. 진리를 탐구한다. 진리의 상아탑을 쌓아가는 곳이 원래 대학의 그 이념이에요. 대학 검교의 이념인데,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서는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로 남을 만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배워야 맞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학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은 대학이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만 원래는 배워야 되겠지만, 성경뿐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도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보조학문으로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그 자체로서는 그거 자체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 신학을 근본으로 하고 주변 학문으로, 보조학문으로 그것을 배우면 이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보조학문으로 배우게 하려고 대학 안에 신과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여러 일반 자연과학이나 모든 것들을, 인문과학을 집어넣었어요. 원래 우리나라의 대학교 최초의 대학이 뭐죠? 연희 전문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연세대학교가 됐고 그렇게 됐는데, 연세대학교 원래 세울 때도 그 선교사가 그 대학 세울 때에 이런 이념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신과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가 점점 커지더니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바뀌어져가지고 신과는 저 구석대기로 밀려가고 이제 다른 학문들이 다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신과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대학이 본래의 그 의미가 사라져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오늘 오전에 종교 얘기했지만은, 진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씁시다, 그냥 종교. 예. 이 종자가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자. 예, 가르칠 교자. 예. 마루라고 하는 건 으뜸이잖아요, 으뜸. 예, 으뜸인데, 원래 종교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으뜸되는 학문을 가르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최고의 어떤 데는 학문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고 그걸 가르쳐야 진짜 종교인데 이 종교가 완전히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신들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종교로 탈바꿈이 돼버렸죠. 그래서 종교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오냐면은 이건 이방 종교, 우상 종교라는 것이 생각이 나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거는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쓰기가 싫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는 종교라는 말을 싫어해요. 근데 종교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느냐? 종교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어떤 데는 학문이에요. 그거는 바로 신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 신학이고 최고의 어떤 데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고 영생을 얻고 그분과 더불어 정말 아름다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를 잘 믿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정말 맹목적인 신앙으로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